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아가기 소원하는 우리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한 심령 한 심령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흑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경배하소서.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품은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경배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원혜숙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고백하오니 예배드리기 전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성훈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사 영육이 강건케 하시어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상처받은 심령들, 힘들고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형통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0장 24절로 26절,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먼저 24절부터 26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요구하죠.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 한다면은 밝히 똑바로 우리에게 말하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애처로움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애고싸고 도전하듯이 협박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한 적이 없었을까요? 무수히 이야기했죠. 오늘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나누는 가운데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총정리하는, 중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정리가 중요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인권지도사 그 자격을 준비할 때에 그 80시간, 몇십 시간 공부를 하고 몇 달 동안 공부하고 마지막에 과제물도 내고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에서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공부해도 처음 접하는 내용이고 했기 때문에 막 헷갈리고 어려웠는데 강사분이 마지막 날 시험 치는 날 아침에 2시간 동안 한 과정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총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열심히 듣고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오후에 시험을 봤을 때에 제가 1등을 했어요. 몇십 명 모였는데, 한 50명, 60명 모였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에 저도 헷갈리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막 이거 뭐 까먹기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 총정리할 때에 2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거기서 시험이 다 나온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중간 총정리할 때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여기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시험이 나올 줄 몰라요.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수천 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벳세다 근처에 있는 들판에 그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여겨서 물고기 2마리, 5병이요, 떡, 보리떡 5개를 모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수천 명, 많이는 수만 명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병자도 낫게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하니까 수천 명이 쫓아다니는데 그런 수천 수만 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보고 야,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한 메시아, 바로 위대한 선지자가 맞다라고 사람들은 막 주장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 뭐 세상에 저 임금 다 필요 없다.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고 왕이 되어야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면서 예수를 왕으로 삼자라고 막 소리치면서 그렇게 막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이 틀렸다고 여기시고 멀리 산으로 피해서 가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얼마 후 이제 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그 열정적인 추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배를 빌려다가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까지 다 건너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여 어디 가셨습니까? 왜 우리를 두고 가셨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뭐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메시아로서 표적을 보인 것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달아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내가 이야기한 거 잘 생각 안 하고 당장에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쫓아온 거 그 꼴밖에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 좋아요, 믿어요, 막 사랑해요 쫓아온 것이 뭐라고요? 참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요구하는 세상의 떡이 아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에고 에이미, 나는 신적인 존재,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그게 담겨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선언해 주셨다는 것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그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옥신각신 막 싸웠어요. 아이고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이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내 생각은 이런데 그건 만구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렇다, 아이고 네 생각이 맞니 내 생각이 맞니, 예수를 믿어도 되니 안 되니, 서로서로 옥신각신 논쟁하고 싸우는 꼴을 보였어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이제는 수근수근 뒤에서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으니까 쫓아갔잖아요. 12제자 이외에도 수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도 나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단언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하지 않으면은 누구라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요. 아니, 내가 가고 싶은데요. 가고 싶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하더라도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준 것이, 그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를 쫓아내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나는 제자입니다, 자칭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참 허망하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자기 뼈 다 추스려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아있던 12제자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로 믿고 알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믿음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택했지만 내가 택한 너희 중에서도 마귀가 한 명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예요? 참된 믿음을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형님 대단합니다. 난 그런지 몰랐는데 능력도 베푸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사람들이 수천 명 따라다니고 놀랍네요. 그런데 이 갈릴리 총구석에 계시면 안 됩니다. 형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예루살렘 전 세계의 중심도시, 이 나라 민족의 중심되는 그곳에 가가지고 형님의 능력을 막 드러내고 형님의 이름을 막 알리십시오. 그래야지 사람들이 형님을 알아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형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형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넓은 세상에 드러내어 나타내소서 라고 요구했어요. 예수님을 참 아끼고 신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는 뭐예요?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러한 형제들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라고 말씀해 주어요. 자기 뜻대로 믿는다 하다가 다 도망가고 떠난 사람들 못지않게 자기 혈육들도 자기 꿍꿍이 가운데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진실한 믿음은 없었다라고 요한이 판단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초막절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명절에 형제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명절마다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초막절의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 전에 그 지도자들이 잡아서 막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뭐 당국은 왜 저런 사람 안 잡아가지 하면서 막 고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맞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보여줬던 저 기적과 표적을 보라.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고 한들, 저 예수가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와도 이분같이 할 수 없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는데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믿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그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정말 다윗의 후손이냐? 아니지 않느냐? 베들레헴에서 났느냐? 조상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래서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맞다, 아니다 논쟁하고 싸우지만 결국 그들의 중심은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보여주었어요. 명절 일주일의 기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명절이 지나고 난 그 다음날 성전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하였어요. 당신은 이 여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책망하고자 했던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죄 사함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밝혀주며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에고 에이미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야기를 또 하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또 물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를 또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나는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과 신적 권위를 가지심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면은 정말로 진실로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믿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의문을 제기하고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자유를 이루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가 되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자유가 없은 적이 없는데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제자, 믿음의 후손으로서 자유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가 되어야지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하십니까?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우리 믿음의 조상 저 아브라함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라고 반박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우리는 말씀의 진리도 알고 자유도 누리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진리도 없고 자유도 없는 저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까? 라면서 예수님께 반박하고 뛰어들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아직도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고 자기를 얻고 있다라고 확신하며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자유를, 어떤 진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앞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다 참된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들은 그 진리를 너희에게 내가 말했는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그대로 하고 있구나. 너희 아비는 마귀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것이다.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구나. 너희 아비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라고 선언해 주었어요. 밝혀 주었어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진리를 믿지 않는구나. 내 말을 들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죄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어디에 속했다? 거짓의 아비 마귀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판단해 주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였죠?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 미천하고 허접한 사람이다. 그게 믿는다 했던 사람이 당신은 허접한 사람이고 미천한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대드렸어요. 당신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우리 위대한 조상들도 다 죽었는데 뭐라고? 당신 말을 들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당신이 누군데 그딴 소리를 하느냐라며 대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내가 있다.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나는 그전부터 존재했던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과 역사했던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앞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장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막 던지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라라고 정죄하면서 죽이고자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몇 번이나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얼마든지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숨겼던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거짓된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었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라고 막 고민하는 가운데 그 맹인을 이용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맹인을 눈이 떠진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해요. 예수가 죄인이다.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라고 하면서 반 협박, 반 회유를 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눈뜬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역사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은 결코 내 눈이 뜬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그 결과 그 사람은 출교당했죠. 그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죽어라 하고 그냥 그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내어 쫓은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도록 출교당했어요. 박해를 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 있던 맹인되었던, 맹인으로 눈 떴던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받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그가 뭐라고 했죠? 주여, 당신이 바로 그분이 맞다면은 나는 당신을 믿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인자가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참 믿음이에요. 어떤 협박과 어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묻고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고 그가 인자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함으로 증거하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참된 열매와 증거가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떠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열매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듯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말씀에 밝혀 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죠?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서로가 옳다 그르다 싸우면서 논쟁했어요. 쟁론했어요. 분쟁했어요. 예수는 귀신 들렸다, 그래서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을 낫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느냐, 귀신 들린 거 아니다, 미친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서 또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옳다 그러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두고 논쟁하였지만 그 모습은 참 믿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전절이 된 것이에요. 초막절로부터 한 두어 달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한겨울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다시 명절이라고 해서 가셨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기서 수전절은 이스라엘의 어떤 고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명절이 아니라 그 민족이 큰 전쟁에서 이기고 무너졌던, 잃어버렸던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 승리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로서 명절같이 지키는 날이 수전절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성전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다시 오셨어요. 이제 앞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 또 왔다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쫙 애워싸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아이고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당신 잘 왔어. 이번에는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위협하며 협박하며 둘러싸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자꾸 의문을 가지게 할 것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밝혀서 이야기하시오, 말하시오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나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며 인자이시며 하나님의 사명자이신 것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욕먹고 얻어맞으며 죽을 뻔한 상황만 돼서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셨는데 지금도 그리스도면 밝혀보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몰라서 묻을까요? 모르면 바보죠, 완전히.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또 시비 걸어가지고 뭔가 책 잡고자 수작을 부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그들에게 판정을 내려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되어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무엇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따라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닐 뿐더러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양이 아니다 라면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더 이상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 이유는 나의 양, 아버지의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 내려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또 한번 아이고 또 신성모독하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이거 뭐 몇 번이나 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거에도 좀 서너 번 들었죠. 또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너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의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엘로힘, 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시편 86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이 신성모독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를 엘로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내가 엘로힘, 내가 신이라고 말한들 그것이 신성모독의 죄가 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리 뭐 신성모독의 죄를 갖다 붙여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성경의 근거에서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고자 죄를 뒤집어 씌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거짓 아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고 죄를 이유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그들은 거짓된 아비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과 진리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미워하는 꼴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쾌하게 밝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안다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을 안다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유와 회복과 병나음과 능력을 통한 많은 유익을 누렸다 하더라도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자녀로서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 참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역시나 또다시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갈릴리로 가셨다 했는데 어디로 가셨다고요?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곳으로 가사 거기서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거기서 거하셨을까요? 왜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을까요? 41절과 42절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 예수님을 가리켜 말했던 것들은 다 참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뭔가 이익을 베풀고 유익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뭔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누구다라고 가리켜 말했던 그 예수님을 말했던 그것이 참이다라고 깨닫게 되어졌고 그래야 때에 42절에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이 사실을 앞서 그 수많은 사건들 이후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양은 예수님의 양은 예수를 증언하는 말을 통하여서 참인 것을 알고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표적과 이적이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과 생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참된 증언이 그들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요한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참된 증언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도하고 간증할 때에도 예수님을 증하는 참된 말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음성으로, 다른 소리로 아무리 불러본들 그것이 참된 목자의 음성은 아닌 것을 전할 때에는 따라오는 사람이 따라오는 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참된 증언을 할 때에만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들은 반드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목자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비하신 그 축복의 울타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전하며 예수님의 음성만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양, 그리스도 예수님의 양으로 마지막 심판 그날까지 축복의 울타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이 증거하고 말씀하고자 했던 그 참 믿음의 뜻을 오늘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았고 세례 요한의 가리킨 예수님을 향한 그 증언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히
이렇게 세운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를 전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유익과 뜻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으로 신앙하고자 하는 가르침도 있고 그런 뜻도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와 함께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비록 그러한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신앙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요한사도의 권면과 같이 참 믿음을 쫓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7장 찬양하며 준비한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강상한 이 몸을 금부려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이름 못하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그 이름 양 찾아 그리로 두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들고 가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선교와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성훈 목사 감사만 드렸습니다. 무명으로도 감사만 드렸습니다. 성경언금 드렸습니다. 주일언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과 물질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참 믿음의 소망 가운데 드릴 때에 그 믿음의 열매들이 참되게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
저는 주보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한 면으로 이렇게 주보에서 양면 인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오늘 인쇄기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보를 나눠드리지 못했네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주보를 출력해서 뒤에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교회, 예수님을 담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 이은원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진부에서 중고등학교 다니신 분이에요. 정진만 집사님 1년 선배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참 목사님 아들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역국길이 많은 분인데 어쨌든 진부에서 학창 시절을 날라리 같이 사셨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학을 하고 목회와 선교사 사명을 가지고 일찍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셔가지고 흑인들과 함께 사역하는 선교 사역을 했어요. 선교사라고 해서 다 진실한 선교사가 찾기 어려워요, 요즘. 근데 이분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기도를 협력한다고 했는데 3월 달에 이제 한국에 오시는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오시기로 했어요. 저를 만나고 우리 정진만 집사님 만나시고 그래서 3월 7일 주일 날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겠다. 어머니 묘소가 저기 미탄에 있기 때문에 몇 년 만에 한번 와가지고 한번 산소도 보고 교회 들렸다가 가시겠다라고 해요. 토요일 왔다가 그날 인사만 할지 여기서 설교를 한번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지간하면 여기서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강단을 비우는 일을 안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기도해보고 뜻이 있으면은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같이 철학 공부를 하면서 교제하는 제가 존경하고 하는 선배님의 동기 목사님인데 이분은 제가 안양에 있는 늘산왕교에서 10년 동안 행정목사로 섬겼는데 제가 있던 시절보다도 한 12년 전에 그 교회에서 또 부목사로 섬겼던 이력이 또 있는 분이에요. 러시아 선교를 그 안양에 있는 늘산왕교회가 그 최초로 하다시피 했는데 그 초창기에 그 러시아 선교를 갔던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시베리아에서 선교하고 계신데 저하고 계속 수년 교통하다가 이번에 한번 진부에 한번 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분도 3월달에 오세요. 두 분 다 3월달에 오시고 두 분 다 치과 무슨 무릎 수술하고 막 치료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한두 달 뒤에 가시는 거예요. 오시기도 해가지고 늘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 기회에 이 두 분 선교사님과 기도의 협력을 우리가 물질로 섬기고 이런 건 참 부족해서 약속 못하지만 믿음의 기도가 더 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협력 관계를 잘 맺어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진부에 있는 기쁨의 교회를 우리나라의 중심으로 삼으시는 줄 알았는데 전 세계의 중심으로 삼으시는구나. 저 북극 시베리아에 있는 선교사님도 오시고 저 남방에 있는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의 방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부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지역을 살리고 온 지구를 살리는 기도의 사람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대적 계절이 변화되고 있다고 늘 기도하는데 이제 자연의 계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 지난 것 같아요. 새봄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청소도 하고 묵은 때도 벗기고 단장도 하지만 우리가 축 처져 있었잖아요. 겨울에 우리 몸과 마음도 제가 그랬나요? 어쨌든 우리 몸과 마음도 새롭게 활기 있게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 역사하심이 오늘날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